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제목을 바꿔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물 없이 지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씻는 일은 고사하고 마실 물도 없이 우리 사람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또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지내본 적이 있으십니까?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에서 지낸다면 우리는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사흘? 일주일? 열흘? 아마 하루도 못 견디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물이 없고 빛이 없는 상태로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물과 빛이 없는 조건은 상상할 수 없고, 물과 빛이 없이 산다면 그 다음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내용은 초막절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감사절기에 해당하죠. 초막절에는 첫날과 끝날에 안식하며 성회로 모였고요. 요 기간은 광야 40년 생활을 기념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초막에 거했습니다. 초막절 기간 제사장은 매일 아침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을 가졌대요. 이것은 광야 시절에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신 것을 기념하고 비 내리기를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물을 기러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맞이했고요. 다른 제사장들은 은나팔을 불면서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에 물과 빛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셨고요.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생수와 빛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지 물음표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초막절 전통에서 보니까 물 이야기를 하시고 빛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물과 빛이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물과 함께 목마름이 있습니다. 빛과 함께 빛을 감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목마름이 없이는 물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마름이 있어도 아무 것이나 마실 수 없습니다. 바닷물이나 구정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마름을 위해 생수를 마셔야 하고요. 예수님께 나아가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생수를 주시는 방식은 독특합니다. 주님은 바깥에서 안으로 부어주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죠. 감각이 없으면 빛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어둠은 빛을 감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삶에서 겪는 고통의 시기는 어두운 동굴에 갇혀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때든, 어떤 형식이든.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에 동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빛을 갈망하고 빛을 감각하는 부분이 한 조각이라도 남아 있어야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빛이 너무 밝아도 볼 수 없어요. 너무 밝은 데 있으면 우리가 눈을 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알려면 어둠 속에 있을 때 눈은 비로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비치시는 생명의 빛을 감각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영을 향하는 목마름과 생명의 빛을 위한 그 감각을 소중히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한 이적부터 11장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되살린 기적까지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적,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이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적, 오병이어의 이적, 물 위를 걸으신 이적, 맹인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를 고친 이적, 그리고 나사로를 살린 이적. 7가지나 됩니다. 오늘 읽은 9장의 말씀은 6번째로 선천성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적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들은 주님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나게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목적만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서의 이적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 이것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구정에 나온 선천성 시각장애자의 이야기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그 사람의 어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날 때부터 보는 능력, 빛을 감각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 이분은 날 때부터 빛 한 점을 감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빛을 몰라요. 빛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 자체로 인생은 온통 어둠뿐입니다. 치유 불가입니다. 날 때부터 볼 수 없었으니 이 사람을 빛을 전혀 모릅니다. 어쩔 수 없는 장애이자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죽었다 다시 깨어나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비교한다면 외모와 재능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부유함과 가난함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혈통과 환경의 다름이 있을 테지만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부족해도 인생들은 50보 100보이죠.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예. 사람을 비교하고 구분한다는 것은 별로 도움이 못 되지만 굳이 구분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자기 연약함과 한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어때요? 자기 연약함과 한계에 대한 암과 모름,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믿음의 시작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전환점이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에. 정용섭 목사님의 목사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목회자를 향한 제목이잖아요. 목사들아 한번 읽어봐 하고 제목을 목사 공부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뜨끔뜨끔하는 내용이 참 많았어요. 저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여기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는데요. 인생은 산을 오르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산을 오르듯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생존의 바닥 경험을 거쳐야 한다. 등반에서 필요한 것은 딱 3가지래요. 호흡, 체온 유지,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체력. 네. 요 3가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안 되면 곧바로 뭐가 되겠어요? 죽는다는 거죠. 예. 호흡, 체온, 체력의 한계, 이것을 깨달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안다는 거죠. 이 한계를 경험할 때 인생은 생존의 바닥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 뱃속에서 9달 동안 머물죠? 아니에요? 예, 좀 끄덕여 보세요. 네. 태아는 그 어머니 뱃속에서 지내는데 직접 숨을 쉬지는 않고 살기 위해서 딱 하나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뭐예요? 탯줄을 통해서만 양분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탯줄은 유일하고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기 때문에 태아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이거 뭐야? 나를 이렇게 묶어놨어. 어? 이거 거추장스럽네?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거 하고 확 빼버린다면,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치죠. 여러분, 태아에게 탯줄 또한 생존의 바닥 경험과도 같습니다. 생존의 바닥에 대한 경험은 바로 하나님 경험과도 같다는 거죠. 살다 보면 막막하고 커다란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젠 죽었구나 할 때 말이죠. 그때가 바로 생존의 바닥 경험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냐?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순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미리 자기 십자가에 달려보는 것, 그렇게 사는 삶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과 한계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육신의 질병과 한계가 있고 마음의 상처라든지 정신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연약함과 한계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생존의 바닥에서는 딱 두 가지 선택만 있어요. 두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절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든지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캔터버리 대주교 로완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죽음과 마주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 우리가 인간임을 분명한 한계를 지닌 존재임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게 한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삶의 바닥에 놓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모두 생존의 바닥에 놓인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예수님이 선천성 맹인을 보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할 선택지도 두 가지예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두 가지로 제안합니다. 어느 쪽이든지 이 사람의 지금 이 상태가 죄로 인한 결과라고 단정해버립니다. 어떤 문제의 이유를 묻는 것은, 원인을 따지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유나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제자들의 태도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태도입니다. 사회는요, 참 매정해요.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죄 지은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루저라고 하죠. 젊은 사람들이. 루저, 실패자를 말하는데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당신은 경쟁에서 졌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없으니까 더 이상 나서지 마. 이런 뜻이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하는 말에는 비하하는 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 역시 어부들, 세리들, 하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당사자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것을 묻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과거에 초점을 두고 그 다음은 없어요. 원인을 찾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죠. 그렇다고 죄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보다 앞으로의 일에 좀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초점을 두십니다. 주님은 정죄하거나 평가하기보다 그에게 드러날 하나님의 일과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해 오셨다고. 다르게 말해 사회에서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낙오자로 불리는 이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끝났어. 뭐 잘난 척해? 응? 이렇게 하면서 나서지 마. 뒤로 가 있어. 이렇게 대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좋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어떤 낙오잠도 어떤 연약함과 장애가 있더라도 주님은 예스라고 해요. 예. 당신 뭐 대단한 게 있어서 지금 나서고 그래? 뒤로 가. 그러지만 주님은 그래, 괜찮아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를 긍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죄인들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지나간 일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상처가 있고 문제투성이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과거의 죄와 잘못에 초점을 두지 말고 자기를 긍정하고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그리고 7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4절, 5절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아직 낮이니까 낮의 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시간이 촉박해요. 선천성 맹인을 보게 해야 하는데 이번만큼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때가 아직 낮이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낮입니까? 밤입니까? 우리의 시간은 지금 낮입니까? 밤입니까? 낮입니다. 그런데 해가 떠 있어서 낮이 아니고 시간이 지금 오전이라서 낮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품고 있기 때문에 낮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이들은 언제나 낮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둡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빛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다가가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독특한 치유 방식이죠. 이것은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사람은 말씀 그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씻어내고 밝아진 눈으로 다시 왔습니다. 7절에는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가로치고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로 씻는 단계를 지나 빛을 보고 가서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빛을 감각하는 그 능력이 없었는데 죄로 인해서 눈이 감겨진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눈을 뜨고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제 뭘 해야 돼요? 눈을 뜨게 되었으니까 빛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가 눈이 밝아진 과정을 보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님이 손으로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물에 씻었더니 눈이 밝아져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진흙과 물과 빛. 여러분, 이 네 가지 과정이 창조 과정에서 나온 필수 요소입니다. 말씀과 진흙, 물과 빛 이렇게 이어지면서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은 어떻게 오는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얀 리처드슨이라는 분의 시인데 좀 길어서 제가 줄여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빛이 어떻게 오는지 나는 말할 수 없다. 내가 아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것. 우리에게 닿기 위해 놀라울 만큼 광대한 공간을 가로질러 여행해 왔다는 것. 나는 안다. 그 빛은 숨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일을 좋아한다는 걸. 잃어버린 것, 잊어버린 것, 혹은 위험에 처해 있거나 고통 속에 있는 것들을. 그 빛은 눈을 통해, 손을 통해, 가슴을 통해 빛나는 걸 좋아한다. 빛이 어떻게 오는지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빛은 오고 있으며 언젠가는 오리라는 걸 나는 안다. 당신을 에워싸고 있는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길을 내어 온다는 걸. 그래서 오늘 내가 그 빛을 향해 몸을 돌리게 되기를, 그 빛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얼굴을 들게 되기를, 나를 열고 더 많이 열게 되기를 오고 있는 그 축복받은 빛에게. 이렇게 끝나요. 이 시로 표현하는 것 다 말씀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아는 것 있어요. 생명과 구원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왔을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랜 시간 먼 공간을 지나서 창조 때부터 출발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빛은 잃어버린 것, 고통 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를 좋아하십니다. 그 빛은 눈과 손과 가슴을 통해 빛나기를 좋아하고 깊은 어둠 속에 또 길을 냅니다. 생명의 빛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뭐예요? 하나뿐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을 수 있도록 몸을 돌리는 거예요. 얼굴을 들고 마음을 여십시오.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와 함께 낮의 일을 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주시고 진리의 빛을 감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고 생존의 바닥 경험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고통과 어둠을 만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오니 주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손과 가슴을 통해 구원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